어느 청년이 자기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시험 받았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무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지 자꾸 성경은 인간을 약하다고 하니까 나가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청년 때 잠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점점 더 마음에 확신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기타 가수들을 참 좋아해요. 저희 잘할 때 대체로 그랬죠. 통기타를 치고서 이야기하면 쪼개 껍질 먹고 얼마나 이쁘죠. 얼마 전에 그 세시봉 나오는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딱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구만요. 그분들이 다 70이 넘었어요. 이같이 우리들이 이 목소리가 맑은 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자꾸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풀림처럼 말라가는 존재다. 소멸되어가는 허망한 운명을 피하지 못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낮고 비천한 존재, 먼지 같은 인생, 흙과 같은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사 지르는 분들이 흙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흙은 오래전 산에 살던 사람의 살과 뼈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후손들을 위한 기초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함이 주는 은총. 다시 한번, 약함이 주는 은총. 우리가 약해지지만 그 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손주 둘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 가서 이제 애들 이제 노는 걸 봐주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가지고 봐주는데, 큰 녀석이 싱싱이 있죠, 싱싱이. 그걸 팍 타다가 앞으로 팍 꼬꾸러져 가지고서 그냥 이 시멘 바닥에 얼굴이 확 가다 받은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놈이 왜 나하고 있을 때 그러냐 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고 쫓아갔더니 막 피가 줄줄 나. 그래서 얼른 그렇게 갖고서 얼른 집에 데리고 갔더니 나는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나 이가 다 나갔나 막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도요, 애들 키우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무진장 많아요. 우리 교회 최도연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그 집에 아들만 넷이요. 걔네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애들 키우는데 어떠냐고, 마음대로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야. 아이들 키우는 것도 내가 알아서 다 키우는 것 같지만 내가 키우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약함을 느낄 때에 아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줄 알고 살지만 그 돈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약해질 때에 그 약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많구나. 돈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한계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풍랑이 확 밀려오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속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빠져들어,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주여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에 그 한계를 통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약함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통하여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똑같은 성경도 집에서 읽는 성경하고 병원에서 읽는 성경하고 달라요. 건강할 때 읽는 성경 구절하고요, 약할 때 읽는 거하고 달라요. 사업이 잘 될 때의 성경 읽는 거하고요, 사업이 안 될 때의 성경 읽는 게 달라요.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을 때에 성경을 읽는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팍 꽂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함이 주는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항에 가면요, 관제탑이 있어요. 관제탑 안에는 관제사가 있죠. 그 관제사가 비행기 항로를 가르쳐주고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제사의 경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포공항 관제사로 일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행기가 이제 김포공항을 향하여 이렇게 착륙하려고 오는데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낙뢰라고 하죠. 번개를 맞은 거예요. 그 비행기가 번개를 맞았는데 조종칸에 있는 앞에 유리가 다 깨졌어. 그러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를 수신하는 레이더까지 손상을 입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고도가 얼마인지 뭐가 뭔지 이게 다 이제 망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 근데 겨우 관제사하고 대화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이 기장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이지도 안 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제사가 뭐라 그러냐면 기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기장님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장님의 눈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했을까요? 비행기가 안전하게 김포공항에 쫙 착륙을 했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내 앞에 유리창에 팍 깨져갖고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갖고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잘 찾지 못해.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지켜줄게. 그래서 시편 142편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 앞에 유리창이 팍 깨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당신의 눈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약할 때에 내가 한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히니 이게 약함이 주는 은총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거 제가 느끼고 발견했는데요.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합니다. 그 희한하죠. 병들었을 때보다 건강하면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감사해.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사고 없을 때보다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건강할 때보다 병들면 더 많이 감사할까?
왜 더 많이 감사할까? 이 깊은 생각과 기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요, 그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니까 자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요, 이게 바로 약함이 주는 은총이에요.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약할 때 넘어지지 마시고 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보면요, 강함과 강함이 만나면 싸움 납니다. 거기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거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보듬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고 손 들어!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왼손만 들더래요.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신경통 그래.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내려놓고 그 신경통이 얼마나 됐냐고, 한 몇 년 됐다고, 뭔 약 먹냐고, 어느 병원에서 그 약 먹는데 신통하다고 밤새도록 강도하고 집주인하고 신경통 얘기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나왔대요.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일리가 있어요. 강함과 강함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요. 강함과 강함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약함과 약함이 만나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보듬어주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약함을 경험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엇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약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시 한 편을 읽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자존심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와 마트에 갔다. 이런 어린 손주 기저귀 카트에 담는다. 고백하고 담을까 말까 손에 닿는 나의 요실금 패드. 며느리하고 같이 장에 갔는데 손주 기저귀는 마음 닿는데 이 요실금 패드를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망설임. 연세 드신 어머니의 마음에 있는 수치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내 자신의 약함,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숨겨놓은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나를 약하게 하는 일들 참 많이 있지만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문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